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종말과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있다라고 이걸 인식하고 사는 게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건. 이건 오직 지혜와 명철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알고 있어요. 세상은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땅은 끝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땅은 끝이 없으니까 여기에 땅도 사놓고 막 집도 사놓고 끝이 없으니까 여기 올인을 하잖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데 진리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은 창세기이고 끝은 요한계시록으로 분명히 끝이 나요. 역사는 끝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왜 축복입니까? 이 끝을 알아요. 역사의 끝이 있다는 걸 알고 개인의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땅은 언젠가 끝이 난다.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만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는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지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그래서 바른 신앙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내리시겠습니까? 우리의 바른 신앙이 세워져 있는 이 관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이 끝이고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풍성하게 잘 살아내는 게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또 선물이에요. 이걸 누려야 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도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바른 신앙이 어디에서 세워지냐? 끝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끝이 발라야지 이 과정이 정말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이미 왔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왔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이 땅에 한계가 있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 종말이라는 거는 제한되어 있는 땅에 제한되어 있는 시간,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중첩된다고 그러죠. 이게 같이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땅에 제한된 한계와 영원히 이어지는 이게 덮어져 있는 이 시간이 이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끝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땅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바르게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신앙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성도에게 이 끝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전부 다 끝이고 죽음 이후에 이 다음 종말의 끝, 세상의 끝, 역사의 끝날이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두려운 거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죽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 이 땅의 끝이라는 거는 변화예요.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다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 지혜가 있어요. 명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우리에게는 종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종말을?
그냥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그쵸? 그리고 뭐 기껏 해봤자 영원히 있다 해도 뭐 천국과 지옥으로 가나 보다. 이 정도겠죠, 종교인들이. 그런데 우리의 바른 종말관은요. 지금 우리는 현재 이 땅은 언제는 분명히 끝이에요. 끝나요. 그런데 끝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같이 왔냐면 영원한 나라가 함께 왔어요. 그러니 지금은 땅의 끝과 영원한 나라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중첩됐죠. 이게 종말이에요. 지금 이 종말, 땅과 영원이 지금 중첩이 되어 있는 이 시기에 종말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 시간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단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예요. 땅의 끝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요. 영원이라는 차원으로.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변화가 되어서 영원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로 가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른 신앙 안에서 온갖 보호하심과 복을 다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는 걸 지나면 우리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 영원한 나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다른 차원으로, 더 좋은 곳으로, 다시는 눈물과 아픔이 없는 천국으로.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쵸,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믿어야 되고 친구들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 이 바른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끝이 바르게 되어서 우리의 이 과정, 인생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 믿었다, 전도돼서 교회 다닌다, 왔다 갔다 이렇게 대충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왕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올인해서 한번 열심히 믿어보자. 이게 또 그냥 뭐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또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예. 여기서 다 쇼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기대치가 있어요.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라는 기대치, 풍성함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이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또 지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끝이 다르면 참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다 전혀 그냥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고 또 그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은혜도 알고, 그리고 또 은혜도 받았어요. 또 은혜를 받으면서 또 복음도 이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서 이 과정이 잘못되어지는 게 이 끝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 끝은 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잘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끝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잘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끝날이 무엇일까요? 끝날. 제자들은 지금 끝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끝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열정과 좋은 믿음이에요. 끝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끝은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꾼은 천사. 그런즉 가라지를 거둘 때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 끝날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이 심은 알곡,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날이 바로 끝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렇습니다. 뭐 거창하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끝날이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거죠. 심판하시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날이 바로 끝날이다. 이 날인 거예요. 끝날. 그래서 이 끝날의 이 말씀을 보면
끝날의 심판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끝날은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이고 구원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착한 일 하면 구원받고 나쁜 일 하면 뭐 지옥 가고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로 나뉘어지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 명확하죠. 그러니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은. 종말의 끝은. 네. 성도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막 겁을 주고 성도를 두렵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자녀를 심판하시는 그 환경에서 성도들은 그 환경을 같이 살잖아요. 피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라고 주신 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죠, 성경.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안심하라. 그리고 끝날 이렇게 대비하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그러니까 이거를 막 같이 두려움으로 알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자녀에 대한 이 그 보호하심과 사랑이 대단히 각별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자기 자녀를 구하러 오셨어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이지만 마귀의 자녀를 구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도를 구하러 오셨어요. 이 성도, 오직 성도예요. 오직 성도. 오직 성도를 구원하시고 오직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마귀의 자녀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멸망당할 거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끝날, 그러니 우리가 이 끝날은 성도들에게는 그날 막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끝날이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뭐 막 두렵고 떨려서 바들바들 이렇게 하면서 끝날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끝날의 심판과 구원은 시작됐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종말을 지나면서 이미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년 왕국은 다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다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미 받았어요, 천국을. 여러분, 성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건 이미 영원한, 지금 중첩이 됐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왔잖아요. 내려왔잖아요.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 우리에게 끝날이라는 건 뭐냐면 그날 봐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예. 우리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이 땅에는 눈물도 많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울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바른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요. 그렇습니다. 끝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지금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맛있는 걸 이렇게 싸우셨잖아요, 점심때. 그 여기서 먹지만 이제 그때는 영원히 다시 만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시면 안 돼요, 그때. 네. 권사님 댁에서 만나고 우리 집사님 댁에서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우리가 다시 그래서 기억이 날지는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마라나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건.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 이제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한 분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만나서 권사님 댁에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하늘에서 식사하고 같이 차를 마셨는데, 이 집사님은 어디 갔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끝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끝날, 종말의 끝날을 향한 이 메시지는,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아주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는 미혹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끝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를 막 막으려는 마귀가 뭘 막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를 막으려는 이 마귀가 뭘로 우리를 유혹하냐면요, 미혹으로 유혹해요. 속여서. 여기 이 두 가지를 잘 해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날에 관해서는 이제 때가 있어요. 이 때. 어느 때에 이 끝날이 올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얘기하는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이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다시 온다. 그리고 이 땅에 끝이 있다. 끝날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라, 대비해라,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 이 마지막, 이 종말신앙, 종말의 끝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히 총체적인 그냥 마지막 집합 결정체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냐? 이것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시려고. 그러니 종말신앙은 대단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끝날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시간에 우리가 대비해 보세요. 오늘 하루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는 그 작은 일들. 얼마나 보잘것없나, 이 끝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데. 그래서 십자가 전에 이제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끝날이 올 텐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세요. 성도들은 한 명도 낙오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잘 알고 대처해서, 잘 알고 대비해서 잘 들어와라. 이거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시면서 막 예를 들어서 2번, 3번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대비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해라.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끝날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 자세는 두려워하거나 막 미혹당해서 속아지면은요, 갈피를 못 잡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대비하고 기다리면서 잘 준비해라 말하는 거죠.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끝날을.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은 끝날을 준비해라라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때는 언젠가? 때는 이제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난리의 소식들이 들려온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쵸? 지금 요즘같이 하고 막 전쟁이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 이스라엘 지금 뭐 난리 났고, 뭐 소련, 이제 가장 사실 위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는 전쟁 나면 진짜 이제 완전히 정말 전 세계가 완전 폭발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전쟁으로. 전 세계 중에 가장 전쟁에 지금 취약된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 끝날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끝날을 알아야 돼요. 끝날을 모르면 막 두렵죠. 전쟁 난다는데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다 겪어야 될 일이잖아요. 어차피 다 지나가야,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지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땅은 어차피, 우리는 이 시대는 역사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땅의 멸망이에요. 멸망을 향해 결국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때는 분별할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리의 소식들이 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 가진 자들은 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코드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죠. 믿으나 안 믿으나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 대환란이라는 게 나와요. 어마어마한 환란. 그런데 이 환란은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적을 공중에 쏟으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이 라스트예요. 라스트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라스트에. 그리고 이제 그때 대환란을 이제 내리십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게 이게 지금 대환란입니다.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는데 이 대환란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계속해서 이제 지금 뭐 전쟁과 기근과 뭐 난리 소식들이 지금 오죠. 전염병도 오고 막 온다고요. 그 오고 나서 마지막에 엄청나게 큰 환란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 이 환란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냐? 하늘 보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성도들 해하지 않아요. 성도들 보호하시지. 그 환경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의 프로젝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이라는 게 이 땅에 내려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대환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환란 이후에요. 이 음녀 바벨론이라는 곳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음녀 바벨론은 이제 세상 왕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의 대표였던 음녀 바벨론이라는 표현으로 됐던 그 나라가 멸망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환란이 우리 땅에 와서 엄청나게 이 재앙이 오자마자 그 다음에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번개같이 임한다 그랬으니 아마 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번개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이거는 대환란 후에 이제 이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즉시 해가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별들도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려요. 그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자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와 달이 막 깜깜하고 막 별이 막 떨어져 하늘에서. 그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런 때가 되면 이제 알으라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 오시겠구나.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보이고 하늘에서 보이고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 땅이 멸망하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